부처님께서 한적한 저녁 수련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치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무렵 젊은 제자 하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날이 두렵고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크다고 느끼는 건 마음이 아직 작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에 늘 걱정이 많았고 삶을 미리 앞서 상상하다 정작 지금을 놓치고 사는 습관이 몸에 밴 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또한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자꾸 저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근처의 바위에 앉으시더니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이 너희의 걱정이다. 작아 보이지만 이걸 가슴에 넣고 걷는다면 하루도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 돌을 땅에 내려놓고 걷는다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돌멩이를 가슴에 넣고 살아갑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돌,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돌, 그 무게에 짓눌려 지금의 평온을 잃고 내일을 불안 속에 보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감정들을 내려놓기 위해 불교에서는 어떤 지혜를 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두렵거나 앞으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나를 미리 가슴에 쥐는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 그 어리석음을 놓는 방법을 조용히 건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첫째, 아직 오지 않은 일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둘째, 모든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되니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바라보는 눈을 가지세요. 이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전하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지혜를 중심으로 불교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 하여 모든 두려움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함께 익혀보는 시간, 지금부터 걱정을 내려놓는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걱정이 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지 그 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 오는 날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빗소리는 고요한 대지 위에 잔잔히 떨어졌고 제자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느려졌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옆에 다가와 물에 젖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빗방울이 이파리를 스쳐 내려가는 순간 이 이파리는 앞으로의 물길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의 한 방울을 받아낼 뿐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지금의 선택이 옳은지 몰라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지금 이 자리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망상이라 부릅니다. 있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여 스스로 불행해지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혹시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엔 그 어떤 두려움도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만이 그 두려움을 만들고 또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앉아 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는 걱정은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두려움은 마음속 안개와 같아서 가만히 바라보면 스스로 흩어진다. 이 수행을 관심이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불안과 걱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다 보면 그 감정이 진짜인지 혹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인가가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 발걸음이 무겁다면 그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 한켠에 놓아두고 그 감정이 어떤 모습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걱정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은 미련 두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완전하다. 이제 다음으로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맑고 산새 소리는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길을 걷다가 가난한 농부 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며도 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한숨을 놓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걱정에 갇힌 사람들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연꽃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뿌리가 아니라 마음이 던진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와 싸우지 말고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말없이 연꽃이 피어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불안은 마음속 그림자와 같아서 그 자체와 싸우려 하면 오히려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는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심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미래에 머물지 않고 과거에 머물지 않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걱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천 3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현재로 끌어오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안은 미래로 향한 마음이지만 감사는 현재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일을 정리하거나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머릿속 걱정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경전에도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마음은 멈춘 걱정보다 가볍습니다. 셋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만 끌어안고 있는 걱정은 점점 덩치를 키워 거대한 불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 무게는 나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불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 3가지 실천은 부처님께서도 가장 자주 권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작은 움직임으로 마음을 바꾸고 가벼운 말 한마디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한 걸음씩 걱정을 내려놓다 보면 그 자리엔 반드시 평온과 지혜가 깃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다음으로는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걱정의 뿌리를 어떻게 잘라내야 하는지 보다 깊은 수행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라자가 하국의 벨루바나 숲에서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몇몇 상인들이 공양을 올리고 돌아간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느냐? 잠시 침묵이 흐르다 가장 어린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도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끌어내려 하면 더 깊어지고 애써 없애려 하면 더 짙어진다. 걱정을 이기려 하지 말고 걱정의 뿌리를 보아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사람들 사이의 오해, 건강과 돈,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 그 걱정들은 겉모습만 다를 뿐 그 뿌리는 대부분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란 바로 욕심과 소유의 집착입니다. 어떤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마음,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 남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비교의 마음이 걱정의 씨앗이 되어 마음에 깊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유하는 자는 잃을까 두려워하고 비우는 자는 잃을 것이 없어 평안하다. 결국 걱정의 뿌리를 자르는 수행은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결과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그 결과가 내게 오든 말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무엇이 가장 걱정이신가요? 그 걱정이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만 물러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이 집착은 아니었는지, 그 기대가 오히려 나를 조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무소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짐에 얽매이지 말고
결과에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쥐려하면 손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비로소 바람도 꽃도 그 손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무거워져 생깁니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 자에게 세상의 고통은 닿지 못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마음과 함께 머물며 넘어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혼자 정좌하여 깊은 선정에 드셨다가 잠시 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면 그 실체 없는 그림자가 마음을 집어삼킨다. 그 말씀에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두려움이 올라올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은 맞설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몰아내려 하거나 애써 부정하려 들면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더 거세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는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흔들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장애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려움의 마라는 수행자들조차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내면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마라를 싸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써 껴안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보리수 아래에서의 마지막 수행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공포가 부처님 앞에 몰려왔을 때 부처님은 그 어떤 것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러니 너도 여기 함께 앉아 있으라. 이 자비와 수용의 태도가 두려움을 물리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까봐의 두려움, 내가 잘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그래, 너도 내 안에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무언가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껴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불안도 모두 내 마음의 일부이며 내가 껴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포는 그 자체로 힘이 없다. 다만 그 공포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불안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드는 삶의 궁극적인 태도, 그 모든 감정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 곁으로 한 노승이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노승은 수행을 오래 했지만
마음이 늘 불안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월을 따라 수행하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노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너무 많이 내려놓으려 애쓰는구나. 이제는 잡으려 하지 마라. 그저 머무는 연습을 하라. 노승은 처음엔 그 뜻을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음이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 않고 그저 지금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평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 그대로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교에서 선정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 지나가더라도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안은 사라지며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걱정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그 불성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이자 포용하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도 두려움도 늘 함께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안 없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걱정이 올라올 땐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지 말고 바라보세요. 둘째,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셋째, 두려움도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결국 지나간다. 지나갈 것을 붙잡지 마라.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온을 전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께 이 방송을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여러분의 하루가 걱정 없이 고요하고 가볍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